안녕하세요. 황정수 간사입니다. 오늘은 강의 10 영적 운동에 참여하기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63쪽입니다. 개관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에게 운동의 특성과 요소를 알게 하며 운동에 관련해 제자를 육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 당신은 첫 번째, 운동의 6가지 특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운동의 3가지 요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중에서 4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화를 통하여 지상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자화의 목적에 대해 말해볼까요? 제자훈련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동, 즉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육성, 파송으로 제자 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강의에서 운동의 요소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이란 무엇인가? 운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수적인 운동, 영적 운동이 아닐지라도 어떤 운동이든 운동에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들은 어떤 운동들이 있는가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흑인 운동, 평등권 운동, 환경 운동 등등 너무나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기여한 것들을 적어보면 다음에 운동의 6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6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행동을 조직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모든 단계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여하는 자 안에 중요한 헌신의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여하는 자 가운데 중요한 통일성의 정도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운동이 자체적으로 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있는 지도자가 생성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참여하는 자들은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에 헌신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6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운동의 사례입니다. 변화는 필연적이며 가능한 것이고 사람들로 바로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도록 하고 그들과 그들이 속한 소규모 집단이 그들 생애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시킬 때 당신은 진실로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을 성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분석으로 인간의 정신, 마음과 영혼에 대한 투쟁인 커다란 전투가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리라는 태도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싸움을 이기기 위한 전략인 영적 운동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첫째, 여러분은 힘을 다루는 운동의 측면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힘에 대한 것들 중에는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움직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 대규모의 적극적인 전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폭제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동적인 움직임, 조직, 또 비전, 기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한 활동들을 보면 신앙 강좌, 또 팀 모임, 칼리지 라이프, 성탄절 수련회, 여름 수련회, 리트릿, 지도자 훈련, LTC 전도 훈련, 1일 찻집, 평신도 전도 훈련,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승법번식을 다루는 운동의 측면을 한번 기록해 볼까요? 기록하셨습니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법번식에 관련해서는 성격 개발, 인격 개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맡김, 헌신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깊이 있는 제자화, 그리고 지도력 개발, 그리고 영적 승법번식,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좋은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성경 공부라든지 기초 순모임, 제자화 순모임, 리트릿, 여름 수련회, 지도자 수련회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두 부분, 힘과 승법번식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은 CCC 운동의 두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힘이며 둘째 요소는 승법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동의 3요소의 중요성과 목적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영적 운동이란 무엇인가? 토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운동을 설명하라. 처음 두 요소는 힘과 승법번식이고 세 번째 요소는 경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 활력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힘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볼 것입니다. 운동의 3요소, 그 중에서 첫 번째 힘입니다. 이 힘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는 지도력으로부터의 열정, 기쁨, 행동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교재 66쪽 사례 연구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있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럼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 연구. 이 사역에 힘이 가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힘이 계속되고 증가되도록 하는 몇 가지 활동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들이 예수대행진을 통해 지도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LTC, 리트릿, LTI, 찬양과 간정, 또 모임, 기도, 인쇄물, 칼리지 라이프, 또 훈련 강습회, 각 학기마다 하나의 전 캠퍼스 상대의 행사, 영화, 또 지도자 훈련, 평신도 전도 강습회, Here is Life 등등의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임 간사는 그의 학생들이 전체적인 큰 활동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경고히 서도록 했습니다. 힘은 우리가 방금 목록한 활동들의 결과입니다. 힘은 새로운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한 자들은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힘은 승법번식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승법번식입니다. 승법번식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낳고 또 그 낳고 있는 제자들의 계속적인 확산과 재생산입니다. 앞의 사례 연구에서 승법번식을 일으킨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역은 12명의 학생들로 시작했고 더 많은 또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모임 교육 과정이 새신자들조차도 수주 내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400~500명 학생들이 순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순모임들이 공장의 고용인 가운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Here is Life가 시작되었을 때 제자들이 수백 명의 평신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운동은 지도력이 개발되어지는 만큼 빠르게 확산되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순모임을 이끌기 시작했을 때마다 활발히 운동에 참여된 사람들의 수는 팽창했습니다. 성법번식이 없다면 단지 갑법번식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운동은 지도력이 개발되어지는 만큼 빠르게 확산합니다. 힘과 성법번식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각각 다른 편을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발생한 급격한 성법번식으로 인해 힘의 동력은 증가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졌고 그것은 더 많은 성법번식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말로 성법번식은 힘 위에 구축되고 힘은 성법번식 위에 구축됩니다. 이것은 순환적인 노력입니다. 세 번째, 경영입니다. 운동의 계획, 조직, 지도, 조정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것이 경영입니다. 경영은 힘이고 중심원의 중추입니다. 힘과 성법번식의 순환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을 하려면 지도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도력이 없다면 운동은 조직될 수 없고 또 통일체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을 것이며 사람들이 급속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중추, 즉 경영이라는 조절 요소가 없다면 힘과 성법번식의 순환은 멈출 것입니다. 경영은 힘과 성법번식의 작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매일 거하는 것처럼 변화된 삶과 관련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왜 내가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까? 내 자신 위에 성법번식하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제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람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운동에 관련되어진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 힘이 성법번식의 효과를 가졌음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운동과 관련해서 제자들을 키울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에 참여하는 데에 또 다른 유익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입니다. 작은 일, 그것은 당신의 비전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고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그들의 확신 속에 그들이 모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운동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 목적을 위탁받은 다른 사람들로 끊임없이 격려받도록 합니다. 그들은 옳은 방향으로 계속하도록 우리를 도우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그러합니다. 운동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그것은 우리의 헌신에 견고히 서도록 하며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70명을 짝지어 특별한 목적, 즉 그의 방문을 위해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기쁨으로 돌아온 그들이 서로 결과를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비전이 서로에게서 보고 들었던 일들을 통해 커지게 되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참여의 유익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더 커다란 발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역 내에서 이러한 한 예는 우리의 그룹 전도일 것입니다. 그룹 전도란 4명에서 5명이 공동의 관심을 나누고 그룹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 전도를 계획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꺼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에 발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70명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그것을 토론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으실 때 전도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누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또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방법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운동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각 수준에 따라 계속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새신자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은 순을 인도하며 당신의 간증을 나누고 좀 더 큰 순에서 말하는 것, 전도 모임을 세우는 것 등을 훈련받습니다. 작은 네 번째, 당신의 믿음의 장벽을 깨트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확실히 느끼는 상황에서만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에 참여된 사람들은 그들이 하도록 요청되는 일에 준비되어 있고 자격이 갖추어 있다고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을 나누기 위해 50명 앞에 서거나 또 그룹 전도 시 특정 그룹의 리더에게 요청할 때 그들의 믿음의 장벽들은 깨트려지고 더 많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오, 경건한 지도력에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이웃,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역에 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이 같은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온 70명을 봅니다. 70명, 특히 그의 주 제자였던 12명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성품의 특질에 접하면서 그와 충분한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보내는 사람, 그와 끊임없이 접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운동에 속하지 않는다면 종종 우리는 대부분이 불신자나 우리보다 덜 성숙하거나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접했던 지도자들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다른 상황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결코 안락한 지역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향권 밖의 다른 사역 경험에 우리는 결코 접하지 않습니다. 운동 안에서 우리는 넓은 범위의 사역 기회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로부터 전문적인 사람들까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관료들까지, 운동 안에서 우리의 사역 범위는 넓어질 것입니다. 첫째 사례, 캠퍼스의 영호입니다. 영호는 캠퍼스에서 CCC 사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역자들은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또 인도하며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데 보냅니다. 그들은 모든 새 결신자들이 매주 참석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집니다. 자,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질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운동인가? 아니면 왜 아닌가? 운동이면 왜 운동인가?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힘과 경영을 포함하고 승법 번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그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호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제자와 순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을 육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하려는 그 믿음 좋은 새 결신자 몇을 제자화하도록 그들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또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무실 빌딩에서의 성수와 인숙입니다. 성수와 인숙은 큰 사무실 빌딩에 일했다. 그들은 빌딩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사역하기를 원했고 각각 그들은 성경 공부 순모임을 시작했다. 몇 주일 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입하기 위해서 성수와 인숙의 성경 공부반 순원들 중 두 사람이 그들 자신의 순모임을 인도하도록 시작했다. 빌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알리는 포스터를 보았지만 그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라 생각하고 결코 그 순모임에 찾아가지를 않았다. 여기까지가 사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이것은 운동인가? 아니면 왜 아닌가? 이것도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도 없고 그의 신앙을 나누려는 사람도 없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도 없기 때문에 운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느낌도 갖지 못합니다. 이 사역은 뻗어나가지 못할 것이며 매우 안으로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수와 인숙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 이상의 지도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들은 빌딩 안에 있는 다른 고용인들과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
순원들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전도를 위한 차 대접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동역자들을 초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훈련과 기도와 간증을 위해 리트릿이나 전도 집회를 열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웃제서의 선의입니다. 선의는 건의의 이웃 모두와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2주일 후 그들 모두를 성경공부 순모임에 가입시켰습니다. 날마다 이웃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갔고,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들을 자신의 성경공부 모임에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순모임을 인도하는 30명의 여성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선법번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선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다른 모임들이 있는 것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운동인가? 아니면 왜 아닌가? 운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선의는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선의는 나눔, 기도, 가르침과 비전을 위해 모든 순모임의 정기 집회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복음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조직체나 클럽에 말할 팀들, 그러니까 그룹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트릿이나 또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해 나갈 때에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너무도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절대적인 용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의롭게 살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최선으로 그와 함께 살며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에게 유지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길 수 있거나 단지 소수의 삶에 만나지게 하는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계에 최대의 영향을 미칠 운동에 관련지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